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나무의 파워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생명나무의 파워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국어 문제를 냈습니다.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노래 부르고 다니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사자성어로 어떻게 말하는가? 가. 네 글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글자인데 끝 글자는 가자로 끝난다. 여러분 뭡니까? 힌트를 줬는데도 아이들이 한참 고민하더니 어떤 아이가 손 들고 말합니다. 취했는가? 또 어떤 아이는 고음불가. 말을 좀 알 것 같은데 제대로 못 맞춘 거죠. 이럴 수가. 그런 아이도 있고, 끝에가 가짜라니까 미친 건가? 그리고 어떤 아이는 고성불가라고 답을 맞췄어요. 근데 어떤 아이가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인가?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믿음 생활을 네 마디 단어로 표현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그저 그래. 혹시 엉터리야? 혹시 가짜 신자? 혹시 외식쟁이? 아니면 진짜 믿음? 예수 닮아? 그렇게 표현할 것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확인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에 도적은 도적질하고 영생과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 주신 축복과 믿음의 능력을 다 도적질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으면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했습니다. 도적은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믿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멸망시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먹게 함으로 멸망시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악과를 먹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치사하게도 먹는 걸 가지고 책망하고 심판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먹는 열매만이 아닙니다. 거기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대신에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라는 선언이 선악과입니다. 또 선악과는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악과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나는 독립하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내가 우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의 사상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선악과는 내 힘과 내 지혜로 천국을 얼마든지 내가 만들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선악과는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이고 보이는 것만 존재하며 내 육신이 만족하면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선악과는 나는 하나님과 단절하고 그 뜻에 반대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겠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로 나는 하나님과 이웃사람을 내 행복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선택할 수가 있고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선악과의 생각인 것입니다. 열 번째로 선악과는 하나님이 아닌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서 그를 따르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생명나무를 버리고 선악과를 택함으로 생명의 근원이요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나무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 생명은 성장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신뢰하는 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지혜요,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는 이 세상을 청지기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며 경외하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로, 생명나무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행복과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덟 번째로,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창조주여 주인과 왕으로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니 영원한 것을 믿고 사모하면서 나는 살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열 번째로, 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왕권을 가지고 죄와 마귀를 물리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서 변화시키며 살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에 담겨있는 영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과실은 이기는 자가 먹는다 그랬어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이기는 자가 되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파워를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오리지널 디자인 가운데 왕권을 주셨어요. 잘못된 걸 다스리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라. 이 왕권을 우리가 회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습관적인 죄악을 이겨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습관적인 죄를 이기자. 갈라디아 2장 20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아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은 십자가는 내가 죽은 십자가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믿고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나를 포함시켜서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게 하였다. 옛사람, 죄의 노예로 살던 옛사람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일 뿐 아니라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능력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승리 내 승리.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그 품에 포함하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승리하시고 그 권세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죄악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승리자가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었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6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도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면 모든 법적인 효력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나를
옛사람을 죄의 노예였던 나를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죄와의 관계가 이제 너는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끝나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진리를 복음을 통해서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 너 송상철이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어버렸어. 너는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죄에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어. 아멘. 습관적으로 나를 묶어서 끌고 다니는 죄의 세력이 있다면 나의 죽음을 선포하고 관계없다고 선언해버리고 끊어버리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이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귀 권세를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귀 권세를 이겨라.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마귀의 유혹과 시험과 장난질을 분별해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시험인지 아니면 저절로 일어난 일인지를 모르면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연약한 인간인데 영물인 마귀, 지혜와 능력이 엄청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는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범죄하게 만들고 멸망시키는 이 마귀의 역사, 일, 장난을 그만두게 하려고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멸망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주님의 목적이 다 완성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믿고 거듭난 신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마귀가 그 권세의 능력에 굴복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잘 분별해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남자 여자, 믿는 신자든 믿지 않는 불신자든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고 기대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성공과 승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내가 성공하면 그게 곧 승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공과 승리는 다른 겁니다. 모든 성공이 다 승리는 아니에요. 성공했는데 개인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독일의 히틀러,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고 전쟁터로 몰고 나갔던 히틀러, 또 칼 막스, 공산주의를 통해 가지고 세계를 뒤집어 버린 칼 막스, 또 북한의 김일성, 수많은 사람들이 김일성을 신처럼 왕처럼 숭배하면서 그 군대들이 열병하는 것을 보면 참 개인적으로는 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공 때문에 수천만 명, 수억 명이 죽고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런 성공은 세계적으로는 아주 재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셉은 성공을 했지만 그 성공을 승리로 만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들의 시기와 배반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가 되고 감옥에 들어간 죄수가 되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총리가 되어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성공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가자의 피라밋이나 그 밖에 여러 피라밋이 한참 건설되는 바로 그 시기에 전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의 왕 이상의 권력을 가진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성공에서 끝나지 않고 진정한 영적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죽자 형들이 이제 요셉을 배반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해서 보복을 당할까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부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었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무지무지하게 상상할 수 없는 성공을 거뒀지만 그러나 그것을 영적인 승리로 전환시켜버리고 말았어요.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긴 것입니다. 믿음으로 불신을 이긴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사람의 욕심과 생각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출세를 해서 큰 집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한 개인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영적인 승리로 만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공부 많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기업의 복, 자녀들의 복을 주셨습니까? 행복하고 형통하게 되고 성공하게 된 거, 성공한 이민자야,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영적인 승리자로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서 승리하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기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게 해서 서로 죽이고 원수가 되게 하고 모든 사랑의 관계가 다 파괴되게 만듭니다. 가정을 깨뜨리고 공동체 교회를 깨뜨리고 살아가는 좋은 대인관계를 다 깨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도리를 따라서 살면서 마귀를 물리치고 왕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그 어떤 인간도 주님의 말씀의 그 신비하고 오묘한 깊이를 다 측량할 수가 없고 심지어 영물이고 간사한 간교한 마귀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의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되고 마귀의 모든 음모는 다 파괴되게 되고 결국 최종적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세상의 세력을 이겨야 합니다. 세상의 세력을 이기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세력을 이기자.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와 주인과 왕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기하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세상의 쾌락과 아름다움과 부귀 영화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해서 이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많은 사람이 그 돈으로 그 가슴이 찔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할 때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사업의 성공과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돈 좀 벌리면 주일 예배도 생략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더 사업을 확장하려고 사업에 매달리고 삽니다. 세상은 헛된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그림스 프로그레스의 저자인 잔 버녀는 이 세상을 가리켜서 장망성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장차 망할 도성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세상은 망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장망성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필그림 순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잡다. 이 세상은 장망성이다. 아멘.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면서 이 세상의 유혹을 분별하고 물리치고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세상이 어려운 시련과 이 세상의 교묘한 사상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을 위협하고 유혹하고 때로는 겁주어서 공포에 떨게 만들기도 합니다. 코로나가 창궐해서 겁먹고 예배도 못 드리고 숨어 지내게 만듭니다. 경기 침체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날도 일해야 될 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큰 전쟁의 바람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생명나무의 파워를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다가와도 승리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한다, 나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왕권을 포기하고 항복 선언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굴복을 선언하지 말자. 왜 못한다고 합니까? 뭐가 안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 봤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을 한번 사용해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왕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죽음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고 모든 문제를 이기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왕권을 언제 사용할 것입니까?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승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사상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별하고 싸워야 할 것은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사상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 아닙니다.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기 우리에게 찾아오고 돈 때문에 그 가슴이 찔리고 걱정 근심하며 상처받고 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진화론 사상과 싸워야 됩니다. 인본주의 사상과 싸워야 됩니다. 이 인본주의 사상이 바로 선악과 사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무신론적인 사상과 싸우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혼전 성교를 장려하는 이런 사상과 싸우고 낙태를 장려하는 이런 사상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악과적인 사상을 거부하고 하나님 중심 사상으로 이기기 위해서 사상을 발전시키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사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중심의 문화를 우리가 꽃피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의 모든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자아와 육신의 정욕을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8장 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요 정신과 전문 의사인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가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면서 아주 가장 효과적인 3가지 질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사람을 상담할 때, 사람을 치유하고 도와줄 때, 우리가 인생을 바로 살려고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중요한 3가지 질문이 있다. 뭐냐? 첫 번째로,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은 돈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돈이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삶이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가난하고 돈 때문에 쪼들렸는데 돈이 아주 넘치게 많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돈 문제가 해결되면 여유로워져서 이제 편하게 살게 되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째 질문하게 되는데, 그렇게 바꿔진 삶을 사는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정말 내가 바라던 게 돈 그 자체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찾아오는 마음의 평안이고 삶의 만족과 보람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안과 만족과 보람과 행복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생의 진정한 핵심 목적이 뭔가를 발견하게 되어서 삶에 활력이 생기고 많은 정신적인 질환들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불평, 불만하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있는 참 만족과 감사와 행복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찾아 헤매는 내면의 진정한 만족은 물질이나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이미 나에게 넘치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면 먼저 기쁨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왕권을 가지고 살게 돼요. 번성하게 돼요. 아멘.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행복을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발견해서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발견하면서 꼭 붙잡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모든 갈등과 분쟁과 절망 속에 제일 큰 문제아로 항상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화근 덩어리예요. 내가 모든 갈등과 불행을 만들어내는 가장 심각한 문제아예요. 싸우는 집안, 불화하고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 집안을 보면 다 자기가 살아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라는 자아 때문에 그렇게 싸우는 것이고,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불만하고, 그렇게 불평하며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장 치열한 전쟁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아멘입니까? 유명한 노래 중에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죠. 복음송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가사가 너무나 일반인들의 모든 마음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유행가처럼 됐죠. 그 가사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다 같이 시 읽듯이 읽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 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윤상원 집사님 다음 주 이거 특송 한번 해보세요. 정말 은혜가 되는 찬송이에요. 사실은 복음송인데 가사 유행가처럼 돼서 그런데 너무너무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이 모든 가사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항상 내가 문제다. 나라는 것이 인생의 가시를 만들어서 나를 힘들고 아프게 만들고, 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힘들고, 지쳐서 싣고 찾아온 어린 참새가 찔려서 다시 날아가는 이유가 뭐냐? 사랑이 떠나는 이유가 뭐냐?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그렇다는, 나라는. 그래서 내가 죽는 게 행복과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크게 한번 선포하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다. 아멘. 나의 죽음을 선포해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진정으로 영적인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조그만 감정을 못 다스리고 조금만 기분 나빠서 푹 떨고 난리를 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그런 자아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14세기 벨기에에 왕 레이몬드 3세가 있었어요. 이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는 관심이 하나도 없고 오직 맛있는 음식만을 찾아서 먹는 아주 식탐의 대명사였어요. 결국은 통치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어려우니까 반란이 일어나서 왕자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촌이 새로운 왕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왕은 조카 이 레이몬드를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감옥을 만들고 그를 거기다 가뒀어요. 근데 그 감옥은 아주 특이한 감옥이에요. 안에는 넓은데 감옥문은 너무너무 좁아요. 날씬하고 빼빼 마른 사람이 아니면 나갈 수가 없어. 감옥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왕이 매일 진성찬을 갖다 주게 하면서 옥에 갇혀있는 레이몬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너의 쾌락과 식탐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이렇게 왕좌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만약에 지금이라도 음식에 대한 탐욕을 이기고 살이 빠진다면 이 문으로 나와서 너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감옥의 문을 항상 열어놨어요. 근데 레이몬드는 그 식탐을 이기지 못해서 평생 살이 안 빠져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 그래요. 조금만 노력하면, 조금만 자기 욕심과 정욕을 이기면, 절제하면 항상 열려있는 감옥문을 열고 나와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식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욕심의 패배에서 결국은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고 만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1차원적인 그 욕망, 육체의 욕심,
자기 자아의 욕망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거기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진정한 영적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때는 호수물처럼 잔잔한데 조그만 낙엽만 떨어져도 그냥 파문이 일고 물결이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우선순서를 주님 중심으로 정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청지기로, 순종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피조물과 욕심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게 주신 영적인 권세, 왕권을 가지고 모든 세상과 육신의 정욕과 욕심까지도 다스리면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기도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자아와 정욕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게 주여 성령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욕심에 속한 옛사람, 한번 해보세요. 죄와 욕심에 속한 옛사람,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 주신 왕권으로 승리하며 다스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나무의 능력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으로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새안의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슴